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벌써 이번 주간에 중간에 들어와 있죠. 시간이 유수처럼 흐른다, 무처럼 흐른다 그러다가 요즘에 시간은 유수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는 우리가 돼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이제 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네요.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어제 통계가 34명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땅에 고센 땅이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조금 더 편해지니까 우리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 걸린데,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또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또 온데 돌아다녀서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지 참으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의 고센 땅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철두철미한 준비와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영상을 준비할 때 장로님들도 나오셔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걱정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회의를 좀 가질까 합니다.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우스운 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든지 보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죠. 고생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 또 행복한 사람이 또 불평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보다도 표현하는 것 모두 다 역설적이에요. 기뻐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영어로 happy stands라고 해요. 행복이 서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글을 보면은.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70억 정도 되는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거의 90%가 I want to see happy, 행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다지도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기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지구상의 모든 군상들은 불만족 속에 살기 때문에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행복 위에서 또 다른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행복의 하이라이트, 행복의 극치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꼭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는데요, 너무너무 참 멋이 있어요. 이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만나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Now I am ready to die.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왜 그래요? I have seen myself that you are still alive. 요셉 이거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제. 왜?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복의 하이라이트,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로 내가 얼마나 행복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또 글로 써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해본 사람만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의 극치의 행복의 하이라이트에 도달한 사람, 행복의 하이라이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라이트, 하이라이트에 올라가 있고 행복을 체험한 사람은요, 감격과 감동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 얼굴에 웃음이 끝나지 아니하고 하이파이브, 하이텐, 그저 만나면 즐거운 그런 모습을 본다. 참 세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요, 야곱은 그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과 목을 맡겨 안고 얼마나 울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의 하이라이트는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벅찬 감동이 선행됩니다. 따라서 이 감격과 감동이 없는 인생은 행복의 시작이 뭔지도, 행복의 첫 단계가 뭔지도 모르는 참으로 미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나서 목동이었고 얼마나 참으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생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쓴 시편 보초를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정말 그 행복의 감동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감격을 통해서 행복의 하이라이트에 가서 있었던, 행복을 맛본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생이 편하다, 나는 말이야 나면서부터 고대강시에서 태어났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이 감격과 감동을 맛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행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의 세속적인 눈을 통해서 볼 때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만큼 행복을 맛보며 행복의 극치 속에서 산 사람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뭡니까? 실제로 바울은 그 감동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어둡고 캄캄하고 물이 정말 발목까지 차이는 감옥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불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간 것은 틀림없지만 그는 평생을 감격의 눈물 속에 살았기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내 삶에 많은 분량을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을 느끼고 있고 그러한 감격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로 중상도 당하고 또 모략도 당하고 곤란을 당할지라도 신앙의 선진들처럼 감격 속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비록 오늘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더군다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음의 늪속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 야곱이 느끼는 그 행복의 하이라이트를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복의 하이라이트를 체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어.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을 만나고 뭐라고 그럽니까? I am ready to die. 난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뭐 더 유효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 얼굴을 보니 내가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다라고 30절에 그 기쁨, 그 행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다른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아쉬움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의 하이라이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할 것이야. 저는 그래요. 이제 학교에 모든 문제가 안정이 되고 나면 그래 난 교회 와서 여러분과 더불어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때가 행복할 거야 라고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지금 이때가 내가 가장 행복한 거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있는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야지. 또 다른 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은 우리 크리스천다운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부 행복은 행복의 하이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피해 댕기는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다윗이 시를 썼잖아요. 시편 23편 1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라고 고백한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하이라이트에서 나오는 감격과 감동의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소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의 하이라이트, 행복의 극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 상태로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근심과 걱정과 좌절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우리는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힘듭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비천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이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늘 이런 신앙으로 매일 매순간 행복의 질을 느끼며 하이라이트를 느끼며 산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오늘 하루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전개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행복의 하이라이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하이라이트 위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그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격과 감동이 있고 더 소원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